오늘은 비가 와서 아름다운 가을날이죠. 안개가 껴서 더 멋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오면서 참 좋은 풍광을 많이 보면서 오게 됩니다. 올수록 오늘은 무슨 찬양을 하게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 어떤 얼굴빛들을 교환하게 될까 하는 기대들이,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 지난주에는 길가에 대해서 하셨던 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수 없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믿음을 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루터처럼 그저 하던 대로 믿는 게 다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고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지금은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길과 같은 마음도 오직 은혜에 의해서 좋은 밭으로 될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밭 이야기입니다. 무슨 밭일까요? 지난주에 길가에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건 좀 아셔도 되는데 길가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돌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난주에는 읽었지만, 오늘은 제가 함께 봉독했지만, 제가 이 돌밭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을 겁니다. 길가밭 이야기와 그리고 이어지는 돌밭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얇은 돌밭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파도와 믿음 사이에서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길가밭이 은혜로 좋은 밭이 되었듯이 오늘 돌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글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길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돌밭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뭐만 보고 다녔겠습니까? 돌만 보고 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돌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을 봐도 돌, 저쪽으로 봐도 돌, 정말 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앉으나 서나 돌밭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보니까요, 밝은 색 돌보다는 어두운 색 돌이 많아요. 그리고 개수는 작은 돌이 더 많은데요, 부피는 큰 돌 하나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다 덮어버리는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말 눈에 돌만 들어오다가 막 이제 천장을 봐도 돌 생각이 나고, 바닥도 돌로 됐고, 그러니까 정말 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들어갔냐면, 이 속에 있는 돌까지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속에는 돌이 있을까? 없을까?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분들이 조금 계신 거는 같은데, 나는 아니겠지 하시는 그분 바로 맞습니다. 돌이 정말 많아요. 돌이 정말 많은데요, 돌만 많은 게 아니고 돌밭 같은 심령도 많습니다. 돌밭 같은 심령도 많아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 말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배를 띄워서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놓고 설교하시는 중에 길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돌밭 같은 심령들이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돌밭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돌밭이길래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돌밭이 어떤 밭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4장 16절, 17절 두 군데에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제자들한테 돌밭이 어떤 것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깐 견디다 말씀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이 말하는 돌밭은 어떤 사람이냐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은혜로운 말씀을 아멘이 되고 아멘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금방 가서 다른 일이 생기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더군다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돌밭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은데요. 예배문을 나설 때는 참 좋은 예배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마음 지켜야지 하다가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오늘 예배 얘기하고 누구는 옷을 그렇게 입었어? 왜 그런 식으로밖에 말 못해? 오늘 왜 목사님은 딸기우유 색깔 넥타이를 했어? 이렇게 가다가 집에 도착하고 나면 집안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저녁은 누가 하나? 주일날 일하기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다녀도 좋은 그리스도인 같고 10년을 다녀도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을 돌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돌밭이 참 많아요. 많은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돌이 있냐면 어디도 돌밭이냐 하면 여기도 돌밭인 것 같아요. 무지 많다는 거예요. 다시 잘해야지, 다시 기도해봐야지라고 하지만 다시 일터에 나가면 경쟁하게 되고요. 다시 가정에 나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무슨 아버지가 감투라고 모아놓고 큰 소리 치는 건 왜 이렇게 좋아해요? 믿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야지 말은 되는데 다시 주일날 올 때는 주일날 올 때 성경책 툭툭 먼지 털면서 울면서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속에서 돌밭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드린 찬송 중에 모두가 잘 아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거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더니 갑자기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가사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멘 하는 거예요. 처음에 놀랐어요. 저렇게 낄 게 아닌데 박자 급한데 끼고 들어오시는 낄 게 아닌데 근데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분위기가 왜 이러냐 앞에 나가서 부흥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가 아멘이 나오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자꾸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급한 박자 이게 들어오나? 이렇게 했다가 아멘 아멘 하니까 이게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도 급한 박자 못 들어오는 박자라도 아멘 아멘 힘있게 찬양한 것처럼 해서 이번 한 주간 잘 지내고 와야지. 그래서 다시 여기 내려오는 길에는 부끄러운 마음 없이 참 지난 주간에는 은혜롭게 잘 지냈다 그러고 웃는 얼굴로 와야지 하면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에 야구했어요. 야구를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7차전까지 했어요. 이게 원래 빨리 끝날 수 있는 야구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 일주일 중에 3일을 보내버렸어요.
3일을 보냈어요. 아들이 숙제를 하든 말든 옆에 앉혀 붙여놓고 같이 보면서 3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3일이 갔어요. 불평하는 것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요? 제가 아는 여자분이, 친한 분이 3분이 있어요. 한 분이 어머님이시고, 한 분이 따님이시고, 한 분이 사모님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계속 불평인 거예요. 제 속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는 왜 그렇게 안 읽혀요? 이거 수십 년 읽은 영어인데 그렇게 안 읽혀요. 그러면 기도할 때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힘쓰고 애써도 될까 말까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던 거 다시 여기 내려올 때는 이 설교자가 가진 즐거움도 있지만 설교자가 가진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부끄러워지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때는 부끄러운 마음 없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모습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웬만큼 이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상처가 좀 덜 받을 만도 한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때 기도할 땐 주님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맨날 똑같이. 20살 때 했던 기도를 또 지금도 하고 있고 30살 때 했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돌이에요, 돌. 그 돌이 있어서 받을 땐 기쁨으로 받는데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깜깜 없는 길가 같은 건 아닌데요. 다시 그 자리 뿌리를 내리려고 보면 거기서 자꾸 멈추는 게 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선 어떤 돌밭들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성품이십니까? 여러분 태도십니까? 여러분들 안 풀리는 관계십니까? 떠나야 되는 습관이십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일할 때 옆에 제 청년부 목사님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주일날 낮에가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교회 사무실이. 근데 청년부 목사님이 11시만 되면 들어와서 전화를 붙들고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 예배가 오후 1시예요. 1시인데 얘네들이 못 일어나서 못 와요. 안 믿어지시죠? 진짜 못 일어나서 못 와요. 그 유학생들 보내놓으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1시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뭐 하냐면 깨우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 수십 명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명. 제가 보니까 한 반쯤은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늦잠이라는 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꼭 걸리는 게 있는데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기억을 잘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세신 분들은 기억력도 좋아요. 한번 누가 나를 건드리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재밌겠냐고요. 그러니 믿음 생활이 넘어가거든요. 주일은 의미 있게 보내요. 아침부터 오시고 주일날에 제일 좋은 옷 골라 입으시고 주일날 다시 한번 새로운 줄 결정하시고 주일날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교회 시간 지켜서 모이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월요일이 되면 아예 어제는 주일이고 오늘은 월요일 삶의 방식이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예요. 믿음은 있는데 마음을 놓치는 게 돌밭이에요. 잘 해보려는 마음은 있는데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게 돌밭이에요.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봐야지는 결심은 하고 또 하는데 말로는 되는데 실제로까지 안 되는 게 돌밭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 돌만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돌밭 같은 심령도 정말로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요. 그냥 제가
뭐 얼마나 멀다고 시카고에서 오는데 매주 말씀하시잖아요. 시카고에서 멀리서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목소리로 설교하는데도 예수님 눈에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 지금 돌밭 같은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봤는데 저 돌아가면 금방 쏟아놓겠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자기 친구들 만나면, 또 자기 어울리는 자리에 가면, 돈 관계 걸리면, 사랑 관계 걸리면, 그리고 자기 습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가는 은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돌밭과 같은 심령이라고 집어 주셨던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돌밭과 같은 마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여기 있어요. 아이들을 피아노를 몇 년을 가르치면 몇 년이 지나면 악보를 갖다 주면 노래를 쳐요. 더 지나면요 소리를 들으면 치더라고요. 태권도를 아이를 3년을 가르치면 까만띠 따서 발이 눈앞에 싹싹 올라가요. 그게 3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의대를 보내놓으면요 몇 년 지나면 사람 배를 갈라요. 가르잖아요.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는 1년을 믿어도 2년을 믿어도 10년 20년을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몰라. 내가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인지를 못 알아봐줘요. 왜요? 돌밭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돌들이 많은 돌밭같이 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중에 돌밭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해서 그치는 게 예수님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돌밭인지 뭐라고 알아들으라는 데서 멈추는 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돌이 뭔지 분석하라. 그리고 이게 돌이구나. 거기서 멈추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마음 먹고 까먹는 게 아니라 돌밭과 같은 마음이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밭이 돼서 정말 열매 맺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게 정말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눈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돌밭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기쁨으로 봤는데 그거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지금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밭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좋은 밭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는 얘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 이야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극복했던 이야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실은 잘 보면요, 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바꾸냐면요, 돌을 만나면 내 마음과 성품과 사는 동안에 돌을 만나면 그 돌을 드러내는 거예요. 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게 아니고 돌을 드러내는 게 믿음이에요.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누구랑 근데 그 배가 가다가 파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냐면 광풍이라고 했어요. 광풍이 뭐예요? 광풍이 미친 바람 아니에요. 화가 난 것처럼 흔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막 파도가 치다 못해 어떻게 됐냐면 물이 막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와서 물을 퍼내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제자들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예, 전문 어부 출신도 있었어요. 배 타는 걸 전문으로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라고 흔들어 깨울 정도로 파도가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자, 왜 파도가 일어났을까요? 왜 파도가 일어났을까요? 왜 물을 퍼낼 정도로, 전문 어부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겁먹을 정도로 일어났을까요? 바람이 이 배를 방해하고 싶었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안 되니까 흔들어서 천천히 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면 바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배 타고 가다 보면 파도가 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여기 시카고 앞에 있는 미시간 호수 있잖아요. 미시간 호숫가에 어떤 박물관이 있냐면 난파선 박물관이 있어요. 난파선 박물관이요. 거기는 보통 조그만 배 뒤집히는 건 나오지도 않고요. 큰 화물선 있잖아요. 석탄 싣고 가는 그런 유조선같이 큰 배가 어느 날 뒤집혔다라는 스토리들이 쫙 있어요. 그게 그 호수예요. 왜요? 물에 배 띄우면 배가 뒤집히는 일들이 있어요. 파도가 친다고요. 특별히 지금이 언제예요? 그 앞에 보면 저녁 때 출발했어요. 원래 이동할 때 저녁 때 이동 안 하는데 저녁 때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파도가 칠 수 있고, 파도가 치다 보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금 이분들이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간 거예요. 원래 안 갈 건데 누가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절이면 또 이르시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저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의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방금 전에 봤어요. 그 다음에 병자들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 방금 전에 봤다고요.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설교들을 방금 전에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에서 예수님이 이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갔죠. 그런데도 배가를 타면 어떤 일이 생겨요?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그랬더니 바람이 부니까 이분들이 파도가 보인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랑 있는지를 그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말할 때 아멘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아멘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도 보냈거든요. 자기네들도 가서 예수님 복음 전했을 때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요? 파도를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느냐. 예수님이 일어나 꾸짖으셨어요. 파도 보고 나 자는데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애들 겁주고 그래? 그래서 조용히 했다는 거예요.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맞아요. 인제 제자들이 보인 거예요. 누가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요.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뒤집었던 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거를 잊고 지냈어요. 파도만 봤어요. 파도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파도 보고 겁먹은 것에 대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믿음이. 누구랑 같이 있는 걸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걸 못 믿은 거예요. 방금 전에 아멘한 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던 거 어디 갔냐는 거예요. 파도 치니까 다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예수님 옆에 계신 건 잊어버렸어요. 돌밭은 어떤 마음이냐면 물만 보느라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밭이 돌밭이에요. 물을 퍼내느라고 예수님 깨울 생각을 못하는 게 돌밭이에요. 겁을 먹어서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돌밭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도 오늘도 파도를 볼 건가 예수님을 볼 건가 결정하는 순간이 내가 돌밭을 발견한 순간이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할 건가 내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하는 순간이 돌을 드러낼 건가 말 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아닌 걸 보면, 믿음에 방해하는 걸 보면 드러내는 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집안에 한 명이 법대를 갔어요. 집안에 한 명이 법대를 가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사법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다 얘기를 합니다. 집안 형편이 뻔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법시험을 보는데 딱 한 번만 볼 테니까 1년 동안 좀 나를 밀어달라고, 이제 비용도 좀 들고 고생도 좀 할 텐데 좀 나를 좀 뒷바라지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부모님들은 그냥 걱정하지 마라, 네 시험 볼 때까지 우리가 할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하려면 그냥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독서실을 가는, 사법시험 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독서실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안 되겠으니까 이 아가씨가 결정, 엄마 나가서 살래. 나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혼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독서실에 갔고, 독서실에 가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아예 집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전화를 없앴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없앤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매일 전화를 끼고 살잖아요. 매일 SNS 전화를 치우고 이렇게 걸고 받는 것만 되는 옛날 폰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폰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한테 바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드러낸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걸 보면 안 되니까 다른 걸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아가씨가 사법시험을 딱 한 번만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한 번 봐서 되겠습니까? 떨어졌는데 이 아가씨는 뭘 배웠어요? 뭔가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뭔가를 이루려면, 뭔가 글로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 아가씨는 그래서 그 다음에 로스쿨 갔어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일이요, 예수 믿는데 방해되면, 내가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그런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 그만하고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쪽을 선택해야지 하는 게 돌밭을 드러내는 거예요. 존경할 만큼 다른 분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는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이게 오랫동안 두 분이 해로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세요.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신 목사님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 분이 이렇게 너무 금실이 좋게 오래 사셨는데 되게 무슨 이렇게 위기는 없었냐고, 이렇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안 부인 되시는 분이 웬걸요, 우리도 옛날 사람처럼
그냥 중매로 만나서 금방 결혼했어요. 그리고 맞춰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이 장로님은 젊었을 때부터 화가 나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화가 나면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말을 안 하셔요. 말을 안 하셔요. 얼마나 답답해요.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게 낫지 내일도 말을 안 하고 모레도 말을 안 할 거 알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그 날짜를 기억하신대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바뀌셨어요. 오늘부터 말을 안 하길래 또 뭐가 틀어졌구나. 얼마나 갈까? 당연히 말 안 하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와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야기. 왜? 이 장로님이 직장에서 점심을 드시고 시간이 나오면 그 서랍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다가 가끔 읽곤 하셨는데 그날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일찍 끝나서 그 성경책을 꺼내다가 읽었어요. 읽다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읽게 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근데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 믿는답네 하고 살았어요.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분을 해가 지도록 품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번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를 발견한 거예요. 장로님이 결정한 게 뭐예요? 이거를 드러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와가지고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요, 도를 발견하면 드러내는 거예요. 셀폰이 문제면 셀폰을 치우는 거고요. 성품이 문제면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품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쁜 경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태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하고 생각은 아멘이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돌이라고 하면 그 돌을 발견할 때마다 아, 주님이 돌을 보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일이 믿음 하는 거예요. 왜요? 돌을 드러내야 거기 뭐가 자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서 만나는 돌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돌을 드러내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돌을요, 예수님하고 같이 드러내는 게 믿음이에요. 돌을 드러내는 게 어려워요. 쉬우면 금방 되지 뭐 계속 갖고 살겠어요. 예? 뭐 이게 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는 게 문제가 안 되면 금방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믿음 가질게요. 그리고 그날로 해결이 되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41절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불러서 자기네들 같이 전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누군지는 몰랐던 거예요. 뭐는 몰랐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하실 예배 시간에 은혜 주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요, 성경 읽다가 감동 주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걸 알겠는데, 내가 돌을 만났을 때 그 돌을 이기게 하시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 성품을 바꾸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게 불평이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냐는 탄식은 나오는데 그 탄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까지는 몰랐다는 게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직접 붙잡고 예수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돌밭이 된 거거든요. 지으면 돌을 왜 가지고 살겠습니까? 안 되는데 이 돌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고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안 되는 걸 드러내는 거랑 내가 믿음을 키워가는 거랑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내 돌을 치우는 일이에요. 내 돌을 치우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그냥 바꾸는 그런 삶을 변화에 데려가는 그냥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니면 무슨 명상을 해서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음으로서 내가 그 능력으로 내를 바꿔가는, 내 돌을 파내는 게 그 일인 거예요. 정말 바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담배 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자기는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담배 피는 사람하고도 친구할 수 있고 담배 안 피는 사람하고도 친구할 수 있는데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친구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은 사람하고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틀란타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였어요. 이제 목사님이 친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부인이 교회에 열심히니까 교회에 잘 나오긴 하는데 항상 이게 겉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표현? 예. 영어로는 제가 이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겉돌아요. 예.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여행을 가는데 아프리카로 선교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분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로 선교여행을 갑니다.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좋아하시죠? 사진 잘 찍으시죠? 아마추어 사진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는데 아프리카 가면 사진 찍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동물들 많은 그런 공원도 갈 거예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듣고 처음에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 좋은 분인 줄도 알고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게 좋은 일 하러 가는 건 줄도 알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덜컥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을까요? 이분이 하루에 한갑값도 부족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 와서는 견딜 수 있는데 선교 여행을 일주일, 2주일 갔다 오면 이거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갔는데 선교 여행을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정말 바쁘잖아요. 아침에 막 기도하자고 깨우고 기도하자마자 하고 아침 먹기 바쁘고 차 타고 나가고 거기 현지인들하고 어울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뭘 들고 있어요?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데마다 따라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잊어버렸냐면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담배 피운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열흘 갔다 오니까 어떤 사람이 됐냐고 하면 혼자 안 되면 예수님이랑 하는 게 돌을 드러내는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랑 하는 거예요. 자, 12월에 새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봐도 예언할 수 있어요. 새 목사님이 오시면 자꾸 뭐 하자 그럴 거예요. 왜냐면 목사는 자꾸 뭐 하자 그러는 사람이에요. 자꾸 뭐 하자 그럴 거예요. 왜 하자 그럴까요? 왜 해야 될까요? 자꾸? 교회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10년, 20년 믿는 것도 아닌데 자꾸 뭘 하자고. 왜요? 자꾸 뭘 해야 뭘 할 수 있냐면요. 내가 파도만 보지 않고 예수님 볼 수 있고요. 파도만 보지 않고 예수님 봐야 겁나던 거 겁 안 나고요. 하던 습관 고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돌을 발견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 손으로 뭘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틈만 나면 핑계거리만 생기면
여유만 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돌박과 같은 심령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보자고, 예수님 보자고, 예수님 보자고, 눈으로 안 되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되면 손으로 발로라도 우리 돌을 예수님과 함께 드러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이 몇 개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돌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돌 치우고 뭐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이 인도하시길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돌 치우고 그 자리에 들어오길 원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니까 돌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깨우면 일어나신다고요, 일어나셔서 잠잠케 하신다고요, 필요하시면 야단도 주신다고요, 안심도 시켜주시고요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성경 공부하면 평생 성경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같이 모여서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랑 드러내는 사람이요? 예수님이랑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파도 안 보고 예수님 보고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돌을 드러내고요, 그냥 내 힘으로 드러내는 게 예수님이랑 같이 드러내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 드러내요. 계속해서 드러내고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돌밭이요, 하나 드러내면 끝일까요? 그만큼은 뿌리낼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또 뭘 발견하냐면 다른 돌을 발견해요. 그거면 끝인가요? 돌을 드러내면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돌이 있어요. 돌을 드러내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비 한 번 와요. 비 한 번 와서 뭐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또 들들이 생겨요. 우리가 어려워지거나 환란이 생기거나 빈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돌밭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파릇파릇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청년들을 데리고 농화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를. 그래서 음악을 잘하거나 그다음에 미술을 잘하는 청년들은 시골 주일학교를 하고, 저처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 노동 중에 하나가 한여름에 뙤약볕에 정말 돌을 고르는 거예요. 밭이 있는데, 무밭이 있는데 무가 다 썩었어요. 왜 썩었냐면 정말 이 아이들 머리통만한 돌들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이렇게 숲이 아니라 뭐였어요? 물이 있었던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이만한 차돌들이 나와요. 그래서 돌 드러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을 드러내요. 그럼 장난도 칩니다. 아, 이건 누구 닮았다, 뭐 누구 헤딩 해봐라, 머리가 깨지나 돌이 깨지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들을 날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돌 들어봐, 사진 찍어줄게, 그러면 옆에랑 돌 쌍둥이 뭐 이렇게 청년들이 장난치면서 했어요. 처음에 장난치면서 했는데요, 돌이 계속 나와요. 돌이 계속 나오니까 돌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날르고 그러면 쌓아놔요. 세모 모양으로도 쌓다가, 심심하니까 네모 모양으로 쌓다가, 경운기 타고 가가지고 와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또 어디 갖다 버리고, 그럼 경운기 뒤에 타고 좋다가, 그걸 1시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웃질 않아요. 그거를 몇 시간을 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정말 이제 일이 된 거예요. 일이. 돌을 드러내는 건요, 항상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은요, 드러내면 그 다음 달에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것이 돌밭이에요. 핑계를 주고 틈을 잡으면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제자들이요, 자기네가 뭔가 된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녀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말고 자기네들이 뽑혀서 예수님 따라 전도도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밭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만 했는데 제자들은 따로따로 모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야, 그리고 공부도 시켜줬어요. 얼마나 이 발전이 됐겠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파도를 잠잠케 하는 분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이때 배운 거예요. 아,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 되는구나. 자, 이 파도를 잠잠케 한 이야기는 성경에 몇 번 나오겠습니까?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배를 몇 번 탔겠습니까? 수도 없이 탔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어려움을 몇 번 만났겠습니까? 수도 없이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번만 써놨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드러내면 된다. 안 드러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 깨우면 된다. 예수님께서 같이 치우면 된다. 다음에도 배 탔을 거라고요. 다음에도 파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도 어려움 겪었을 거예요. 다음에는 배 때문이 아니라 길을 걷다가 어려웠을 거고요. 다음에는 불을 만나서 어려웠을 거고요. 다음에 사람 때문에 어려웠을 거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드러내면 되지. 예수님 힘으로 드러내면 되지. 그거를 계속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나중에 이거 설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은 딱 한 번만 해놨어요. 그 다음 풍랑에는 그때도 똑같아요. 풍랑 만나면 어려워요. 금방 돌아가 버린다고요. 눈앞에 이익 때문에 넘어가요. 그냥 거짓말 한번 하고 눈 질끈 감으면 넘어가는 게 쉬운 거예요. 관계 안 바꾸고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이게 드러내는 게 맞지라는 것들을 이때 배웠으니까 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를 그때 배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드러내는 게, 계속해서 돌을 치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합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들 가끔 그러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제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나이가 60이 지나면 안 변해. 바꾸려고 고생하지 말고 맞춰줘. 선배 목사님도 그래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일면만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언제 틀려집니까? 예수 믿고 도를 드러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못 드러내면, 내가 못 변해지면 누구랑 같이 드러내면 돼요? 예수님이랑 같이 드러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 나이가 어디 있어요? 똑같잖아요. 2017년 11월에 새롭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새롭게 아멘이 되잖아요. 그러면 드러내면 되죠. 그러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아도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고 99세는 처음 살아보잖아요. 그때 첫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변해갈 수 있잖아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뭐요?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돌받칠 수 있다는 걸 아는 걸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거를 계속해 나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돌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이 참 많은데요. 돌밭 같은 심령도 참 많습니다. 우리 소원은 그렇습니다. 아멘할 때 마음으로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처럼 다른 날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결심한 것처럼 예배할 때처럼.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데서 항상 안 돼요. 넘어지는 데서 항상 넘어져요. 안 변하는 데서 안 변한대요. 성품 때문에도 그렇고요.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요. 태도 때문에도 그래요. 실은 이 주일날 설교하기 부족해서 원래는 이거 수련회 때 해야 돼요. 수련회 때 한참 하고, 한국에서 수련회 하면 기도원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오시라고 산으로 보내야 돼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눈에 돌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기쁨으로 막 가서 또 돌아가면 어떡하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돌밭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풍랑을 보실 거라고요. 풍랑은 원래 있던 데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할 때 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돌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돌은,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돌은 그냥 쉽게 물러나지는 돌이 아니에요. 주님 그것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 일어나서 우리랑 같이 드러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혼자 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랑 같이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돌 드러내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라고 돌밭 같은 사람들이 돌 치우고 그 자리에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그때도 설교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밭 같은 심령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시간에 그냥 넘어갔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냥 안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밭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원처럼 우리가 돌을 만날 때마다 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 아시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채우는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토록 돌을 발견하면 드러내고 드러내고를 반복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